예,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계수문교에 온 지가 내년이면 만 30년입니다. 이번 주는 교회 창립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 이웃 동네의 교회가 이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뽑는다 했습니다. 교세는 몇백 명 되고 장로님도 여러 분이었습니다. 저는 친한 장로님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장로님, 새롭게 오시는 목사님을 어떻게 뽑으시려고 합니까? 제 경험으로는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보십시오. 학벌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또 외형적인 어떤 경력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사람을 보면은 인격이 갖춰져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벗어나지 않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명이 뜨거워야 됩니다. 이 목회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증거, 그 사인이 없으면은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인격이 갖춰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런 분을 뽑으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을 뽑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력을. 한 분이 왔습니다. 또 얼마 있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또 새롭게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왔는데 또 그분도 있지 못해서 교회가 한 10년 정도가 교회가 고생을 많이 하고 성도님들이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한 서정호 목사님은 아주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훌륭한 분인데 미국으로 목회를 들어가면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목사 안수 받고 2달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정식으로 청빙받은 이력서를 내라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분의 부름으로 이 교회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실수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한 분은 설교를 하는데 보통 설교는 한 25분 이상 합니다. 그런데 대배 설교를 저는 15분 만에 끝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설교하다가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장로님, 성도님은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일찍 끝나니까 더 좋으네요. 또 부활절 새벽 기도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절 새벽 기도에는 성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절 찬송. 저는 첫 해에 너무나 긴장을 해서 가운을 입고 한 달 정도 넘게 준비한 성가대가 부활절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잊어버리고 곧바로 설교를 시작했고 그리고 끝나고 통성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래도 지휘자, 성가대장님, 장로님이 제가 부족한 것을 알고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저는 저를 목회자로 훈련시킨 교회라 생각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2분을 건축했는데 한 분은
수원에 성균관대 전철역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보면은 수원성교회라고 제법 큰 규모의 교회당이 있습니다. 본래 그 교회가 저희들 교회입니다. 저희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2년에 걸쳐서 지었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마침 성균관대학교 전철역 옆에 어왕으로 가는 고가도로 8차선이 이제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8차선 도로에서 저희 교회까지는 불과 2m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50평 되는 교회였습니다. 지하교회였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도저히 교회당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땅을 사야 되는 것인데, 저희 교회 그 당시의 경제적인 입장은 땅을 사고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심령이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저도 뜨거웠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면, 이곳에 건축하면은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이다. 마침 그곳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분명히 교회가 성장될 것이라 하고 교회를 530평을 샀습니다.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1000평을 지었습니다. 250평 실평수에. 그리고 1330석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선교사님들에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달에 IMF가 터져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이제 다 지었고 중공검사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원 율전동에 영등교회라고 통합적 교회가 한 600명 규모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샀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수원성 교회입니다. 몇천 명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몇천 명을 생각하고 교회를 지었던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지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저기 돈으로 지었지만 돈으로 지은 것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땀과 눈물과 기도로 저것을 지었습니다. 아마 저렇게 교회를 건축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엄청나게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고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받고, 저도 얼마나 고통을 당겼겠습니까? 교회를 매각하면 돈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많은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성도님들은 참아주었고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교회에 남아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느냐, 아무래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한 분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 분에게 이런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건축하다가 무너지고 매각하고 된 거, 그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목사님이 이 교회를 그만두고 우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아픕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롭게 나와서 조그마한 건물을 빌려서 이제
99년도 나왔다가 2002년도부터 땅을 사고 2008년도에 이 수원 탑동에 서울농대 옆에 여기에 300평을 땅을 사서 이곳에 본래 절입니다. 불교 사찰이 있었습니다. 개태사라고. 이곳을 사서 새롭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주어서 감사하고 저를 인정해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교회를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내년에 30년으로 은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실수를 하기 쉽고 얼마나 죄의 유혹에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정신도 약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철저히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 육신의 질병, 병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비밀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은 지난날은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냐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연약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연약함을 도리어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외면하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참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은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았는 것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고 인간의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태산이 움직여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에 나가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곳에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만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묵상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오랜 세월 생각해 본 문제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청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기도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안 됩니다. 온갖 잡념으로 가득 찬 머리로 성경 앞에 선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보다 적게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용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심으세요. 인색하지 말고 많이 심으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많이 심으세요.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되돌려 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이 몫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겨 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신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만큼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더 큰 은혜를 받고 싶다면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을 저는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딱 두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개척교회 한 5, 6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학교 친구 이덕진 목사와 함께 명문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교회와 함께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여주 소망교도소 부소장으로 있었던 박효진 장로님, 교도관으로서 간증집회를 많이 해서 은혜를 많이 끼치던 분이 저희들 멤버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멤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이덕진 목사가 87년도 3월 5일 날 총신신학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3월 8일 날 자기 집에서 저보고 상렬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개척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마침 제자가 믿음이 뜨거운 제자가 서울에 둘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제자 둘하고 이덕진 목사님 내외하고 저희 내외 6명이 집에서 거실에서 둘러 앉아서 가정 예배식으로 세운 것이 명문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에 수입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때 저희들은 아직 시작이었고 저희들이 아는 곳은 청송에 있는 청송보감호소 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도관들을 압니다. 마침 박효진 장로님, 그 당시에 박효진 집사님이 그곳에 근무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어도 개척한 첫 달부터 무조건 우리는 돈을 보내자. 10분의 1은 보내자. 나중에 더 많으면 더 보내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박효진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돈을 보낼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제가 보내면은 우리 교회 이번 달 총수입이 100만 원인 줄 아시고 제가 20만 원을 입금시키면은 이번 달 총수입이 200만 원인 줄 아세요.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바 은혜를 아무리 적더라도 하나님께 더 돌려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 많이 돌려드리는 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문교회가 6명이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 신대원 1학년, 저는 그 당시 입학하기 1년 전이었었고 얼마나 크게 부흥되었습니까? 얼마나 크게 부흥되었습니까? 얼마나 쓰임 받았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